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구장 마가복음 9장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 지식이 없으므로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생명과 그 축복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세상에서 육으로 살던 길을 마치고 훈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모님과 어느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이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주인이 한국으로 귀국해버리고 사모님에게 그 식당을 잠시 맡기겠노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사모님이 그 식당을 관리하게 되었고 저는 홀에서 홀 서빙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시작되어지기 조금 전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될 쯤 되었을 때 한국에서 어떤 강도사, 즉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강도사가 한 분 오셨는데요. 어느 강도사님께서 그 식당에 오셨습니다. 이 강도사님은 부인이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강도사님은 굉장히 등치도 좋으시고요. 신학을 16년이나 공부한 그런 분이랍니다. 신학 공부만 16년을 공부한 그런 분이니 얼마나 말씀을 잘 하셨는지 모르고요. 저는 그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된, 정말 막 부름받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강도사님을 볼 때 정말 대단히 든든해 보였고 능력 있어 보였고 영적으로 이미 무언가 뛰어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소리도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크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하고 있었고요. 참 든든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얼굴을 한번 마주쳤는데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오셨습니다. 부인이 일본에도 있고 그런 여러 많은 연유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기 위하여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휴가를 내고는 오신 분인데요. 3개월 예정으로 왔지만 3일 만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한번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3개월 있을 예정의 분이 왜 3일 만에 돌아갔을까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일본에 와서 3일 이상 일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심각한 두통이 일어나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부인이건 부인도 일본어 공부도 어찌되건 상관없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일본에 오니 두통이 너무 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을 16년이나 공부하신 분이셨고 3개월 예정으로 일본에 오신 분이 이런 분이 3일 만에 죽을 것 같이 되어버려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은 3일도 못 견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살고 계시는 거 보니 이 강도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뽐내지는 마시고요. 자, 이 사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을 보고 듣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인상이 깊은 그런 사건이었고 제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인상이 깊은 이런 사건을 통해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였다면 사실 더 이상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겠죠? 성경에도 정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와서 3일조차 견디지 못한 채 돌아가 버렸다. 더더군다나 부인까지 버려두고 정말로 이분은 제가 보았을 땐 정말 존경스럽게 보이던 분이었는데요. 만일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일 만에 교회도 버리고 성도들도 버리고 성도 입장에선 배신당하는 것이죠. 양들의 무리를 다 버려두고 3일 만에 가버리는 그런 목사구나, 그런 목자구나 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그런데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은 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만약 학문의 능력이 있다면 성경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성경 옆에 앉아있으면은 저절로 승리할 수 있고 저절로 축복이 들어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과 생명과 축복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개 삼아 자는 사람도 있고요. 베개 곁에 항상 성경을 두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입구에서 서자마자 십자가를 보고는 절을 하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차라리 그냥 문신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24시간 떨어지지 않게 문신을 새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 일부분에 부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두고 또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서 영원한 사랑이다 하지만 나중에 또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즉 쓸데없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못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3일 만에 이분이 도망치자 한국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혹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에 영적 싸움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3일 만에 일본에서 완전히 패하고는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쳤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3일 만에 도망간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져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을까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사님도 3일 만에 도망가려고 일본에 온 것은 아니죠.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산다면 일본에 오는 것을 방해한 마귀가, 자, 그렇다면 이 강도사님이 천국에 가는 것은 방해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깨달음이 오셨는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 뜻인지 깨달으셨는지요? 3일 만에
방해해서 돌아가 버리게 만든 자, 이 마귀가 일본에만 있지 못하게 할까요? 천국에도 못 가도록 방해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3개월 있는 것조차 방해받아서 영적으로 방해받아 도망간 사람이 천국에 틀림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태로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의 힘과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린 그런 능력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의 숫자를 그 꼬리로 쳐서 땅에 다 떨어뜨려버린, 이 땅에 쓸어 떨어뜨려버린 자가 바로 이 마귀이고요. 사탄이라고도 불려지고 마귀라고도 불려지고 옛 뱀이라고도 불려지는 저 큰 용,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의 두목,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군 천사의 3분의 1의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의 3분의 1을 단 한 번에 이 땅에 떨어뜨려 버릴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사탄이라고도 불려지고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용이라고도 불려지는, 뱀이라고도 불려지는 마귀의 능력이다. 이 마귀는 악한 모든 영들의 두목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 하나라도 자 여기에 와도 모두가 단 한 명에게도 지는 것은 순간일 것입니다. 이분은 사실 3일이라도 잘 견딘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3일이라도 견딘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접전, 영적으로 접전이 벌어졌다면 단 한 번에 쓰러졌을 겁니다. 3일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지구상의 73억 인구 가운데 73억의 인구 가운데 60억 이상,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데 65억 이상이 아닐까요? 65억 이상, 65억 이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결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심각한 일일까요? 생활비가 부족한 게 심각한 일일까요? 73억 가운데 자, 그 중에 80%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65억 정도의 사람들을 전부 결박하여서 자신의 지배하에 둔 자가 바로 악한 영들의 두목, 즉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라 불려지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유혹하여 떨어뜨리는 자, 그가 바로 이런 자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구를 떠난 사람들 계속 지금까지 거슬러서 세지 않아도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6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당히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있고 점점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이것에 비교하건대 너무나 미약한 힘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미약할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정통했던 사람이 어찌 3일 만에 영적으로 싸움에서 패배하여 돌아갔을까요? 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능력을 아예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강도사 한 명이 3일 만에 도망가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요. 영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쓰러집니다. 어느 순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신학을 공부하고 무엇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두었는지
3일 만에 지고 말 그런 지식이라면 왜 16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허비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65억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정말로 구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탄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면서 하는데 괜찮다 말해준다면 세계 평화에 그렇게 공헌하십시오. 후에 지옥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마귀는 밤낮 없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텔레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자가 언제 울부짖는지 아시죠? 사자는 허기질 때 울부짖습니다. 3일이나 굶어서 허기질 때 사자가 사자후를 발휘하지요. 그러다가 사냥감을 찾으면 바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집어삼키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집어삼키기 위해서. 배가 고플 때의 사자. 배가 고플 때 사자는 가장 곤두선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루 찾아 헤매면서 그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 뼈라도 머리라도 뭐든지 다 집어 부수고 삼키기 위해 단 한 번에 부수기 위해 6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3일이나 견디지 못한 채 전혀 얘기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졌는데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마귀는 서서히 그 사람이 한 번에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혜를 따지자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가장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창조되어졌던 것이 마귀이지요. 지혜와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를 이루었던 것이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뱀이라고도 용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마귀, 악한 영의 두목인 마귀입니다. 그 모습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고 그 능력과 지혜도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억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게는 지금까지 그것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 이 현재조차도 계속 지고 있고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16년 공부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서 단 2주 만에 방언마다 기도하는 요시오상이 이 강도사님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7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하고 요시오상은요, 옆에 사람들은 졸아도 요시오상은 졸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기도 끝난 후에 폐회송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천국 갈 때까지 이대로 간다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16년이나 공부했다 할지라도 16일 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머리부터 짓밟는 일, 영적인 싸움의 선두에 서서 있습니다, 지금. 아멘. 왜 1번 선교를 못합니까? 오면 이렇게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번 선교 올 때 모두 다 큰 소리 치면서 오지요. 1번 선교 내게 맡겨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번 선교는 나에게 맡기십시오라고. 1번 선교 실패한다면 나는 동경항에 가서 빠져 죽을 것이다. 즉 틀림없이 자기는 선교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동경 앞바다에 안 빠집니까? 실패하면 앞바다에 빠진다고 약속해놓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1번 선교를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만일 선교 실패한다면 동경 앞바다에 빠져 자살하겠다 했던 사람이 지금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올 때의 기분과 갈 때의 기분이 이렇게 틀려져서 울며 갔을까요?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도 개인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진실로 허무해집니다. 이것이 언제 져서 패복하게 될지 패배하게 될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였고 유혹하여 속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만들었지요. 현재 지금만 따져도 65억 이상의 사람들을 마귀는 미혹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결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온전히 이기면서 사는 세대의 사람들은 극히 정말 적다는 것, 극히 일부분밖에 없다는 것.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늘을 올라가신 후에 약 200년 동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 시대까지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까지는 꽤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교회가 본래 모습을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겨우 세계 중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능력을 보이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6천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완전히 마귀에게 이기면서 산 세대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싸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6년을 공부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는 결국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 몰라도 좋으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악한 영.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쓰였죠. 그래서 귀신은 이 아들을 간지를 일으켰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쫓아주십사 부탁했지만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통해 모두 함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불가능이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라고 하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도 나를 믿는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불가능이 없는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도 모든 것이 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3일 만에 졌을까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말씀은 마루 암기할 정도로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머릿속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런 종류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은 금식이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 말씀에는 없는데요. 실상은 다른 말씀도 살펴보시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부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은 금식도 실상은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알기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 귀신이 들린 아이를 도와주십사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이건 믿는 자이건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서 쫓아내는 방법도 몰랐고 또 기도와 금식을 실제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전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마귀를 대항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아멘. 믿는 자라고 해서 마귀가 저절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도망가자. 저 사람도 믿고 있구나. 도망가자. 동경 땅끝 선교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도망가자 라고 마귀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건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 틈을 보이는 자, 그런 것을 표적으로 삼아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일제히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믿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리고 난 뒤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게 맞서 대항하라. 대항하고 맞서 싸우고 그렇게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라. 그리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다. 피할 것이다. 이런 방법이 성경에는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엔 무엇을 말씀드렸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마귀야 어서 나를 공격해 나오라는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오물이 있으면 파리는 날라오지요. 그리고는 더럽힙니다. 예를 들어서 둥지가 있으면 새는 날라오지요. 그리고 둥지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둥지를 없애버리면 새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봤자 쫓겨날 게 뻔하고 자신의 둥지도 없으니까 가지 않습니다. 새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둥지가 있고 죄가 있으면 마귀는
너무나 당연하게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무엇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러나 오늘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무엇이냐? 모두 함께 금식과 기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싸워서 승리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다른 곳엔 없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말씀을 검과 같은 무기로 써서 저항하라, 대항하라. 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이니까요. 그리고 이 죄야말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싸워도 피곤하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싸우면 마귀는 공격할 틈이 없어지니까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가 없는 분이 성령까지 충만함을 받으셨죠? 세상의 구원주로서 일을 시작하고자 하셨을 때 그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또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자, 마귀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무법자이기 때문에 불법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공격하지만 죄가 없으면 또 불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원래 불법자이니까요. 믿으시기를. 아멘. 죄가 없어도 저들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는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속아서 지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속아서 지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심상으로요.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어차피 안 돼봤자 본전이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런데 믿자야 본전이란 이런 사상을 성도들은 활용하지 않지요. 하면 한 만큼 손해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영적 싸움도 할 수 없고 도전도 못합니다. 모두 함께 믿자야 본전이다. 우리야말로 믿자야 본전입니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싸우면 싸운 만큼 전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것도 영원한 이득이 되어짐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로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갈까요? 마귀는 어떤 작은 볼품없이 초라한 능력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세계 인구 65억 정도나 되는 자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까? 공산주의조차도 민주주의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떤 정권,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65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지배한 적이 있었던 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제로 현재 지금 65억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런 마귀의 능력을 단 한 사람의 힘이랄지라도 제어할 수 있고 써 부실 수 있고 내쫓을 수 있고 믿는 자로서의 특권이 예수님으로 인해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특권이 그저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가,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 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2지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활발했던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자고 있었죠? 기도는 온전히 하면 대단한 능력과 파워를 우리에게 초래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 가장 중요한 때에 잠들었죠. 저도 가끔씩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지금 중요한 때인데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때인데 지금 양의 무리들이 시험받아서 흩어지고 있는데 그 양 무리가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잘 수 있냐 좋을 수 있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잘 말을 하는데 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도 잤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존다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자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거듭 깨우셔도 3번이나 다시 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조차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젠부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그 대사를 잘 처리합니까? 젠부트상이.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선곡했을 때처럼. 단 한때조차도 선곡할 때 나레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유지사님이 선곡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역할을 했을 때 단 한때조차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졸리니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안 자는 사람들이 예수의 삼창하고 1, 2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혹은 화장실 가면서 실제로 보면 거의 2명 정도는 벌써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끄덕끄덕 움직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안 조세요? 아니요.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대신 사모님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졸았다고. 졸릴 때는요 정말 어쩔 수가 없을 정도이죠. 왜? 커피 마실 때는 안 졸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안 졸면서 왜 기도하려고만 하면 금세 졸릴까요? 영적인 저항이 세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저항이 세기 때문이다. 전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해도 전혀 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지 않은 사람.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은 없는데 모두가 졸아도 안 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유는 뭘까요?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항이. 왜 영적 저항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방해 안 합니다. 그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왜 방해하겠습니까?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여 승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베드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제자였죠? 12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신 목사님한테 방해한 것보다 더 베드로에게는 마귀가 더 방해했죠. 베드로가 신 목사님보다 더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아멘?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의 생각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졸립니다. 왜? 어차피 마귀조차도 방해 안 하는 기도니까요. 방해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욕의 기도는 더 해라. 차라리 더 해라. 깨어있지 못하도록 정욕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웁니다. 이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왜 방해하겠습니까? 아, 오늘 이런 설교 들어서 너무 잘됐다. 마음껏 짜자.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졸고 있다가 졸았잖아 하면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다가 아주 심각한 저항을 영적으로 받아서 졸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기도할 때 졸면 안 되죠.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지면 자게 되니까, 지면 졸게 되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마귀의 힘 그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6,000년 동안 인류의 선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마귀에게 패하여 지옥 간 사람들의 숫자와 하나님의 낙원에 간 사람들의 숫자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간 사람들의 숫자는 이 정도 있다고 친다면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마귀에게 져서 지옥으로 떠내려간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 현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보다 200년 정도, 약 300년 전까지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대국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을 빼고 20세기 1900년도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것들이었죠. 겨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400년, 50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6000년이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10분의 1 정도 또 되는 교회들이 교회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3억이라는 인구 중에 65억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때 진 사람들 숫자를 생각한다면 오늘날보다 더 많겠죠. 하나님의 낙원에 간 사람들보다 지옥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을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싸우면 승리를 할 수 있고, 목사님이 그 사탄의 상징인 그 용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오는 용의 몸체만 하늘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 길이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꼬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길어서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이 땅에 떨어뜨린 마귀이니, 그 마귀의 크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구를 완전히 붙잡아도 그 길이는 그 지구를 전부 다 감싸 안아도 그 길이가 남을 정도로, 바로 이것이 사탄의 본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와 비교해보건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은 결국 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여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3번 기도했더니 몸이 전부 마치 거북이의 등 껍질처럼 그렇게 찢어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내장 이런 부분에 불이 붙더니 이 사탄이 몸부림을 치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많이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라면 그 일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을 정도일 텐데, 보시다시피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자, 정말 바라보고 있을 때만 해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존재였고, 우리 사람은 비교조차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작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3번 저주했더니 마귀가 불에 타올랐고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는 이 마귀의 힘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자, 말로 예수님을 3번 부른 것만으로도 그 몸에 불이 붙어서 마귀는 떠나갔는데,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야고보서 4장과 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여서 마귀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 아멘 되십니까? 특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그것을 쓰지 않았죠. 왜? 기도가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면, 단 한 번의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이 붙어서 일순간에 도망갑니다. 공격은커녕. 그렇게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결박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한순간에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신자 앞에서는 마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신자는 이미 마귀의 장난감, 놀잇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많이 기도하면 될까? 이야기는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어찌되었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부 쓰지 못한 채 멸망해 갑니다. 기도는 하라라는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